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지방 저희 교역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끝나고 이제 식사한 후에 목사님들이 이제 커피숍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실 때에 이제 정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정치 얘기가 나왔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서 절대로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서 남선교회에서 뭐 행사가 있어서 같이 식사를 분위기 좋게 하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정치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정치 얘기가 나오니까 이 두 분이 서로 다른 어떤 성향을 가진 두 분이 그렇게 분위기 좋게 식사하고 있다가 정치 얘기가 나오니까 막 멱살 잡고 막 싸워서 완전히 이제 한 분이 이제 교회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절대적으로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른 목사님이 또 그러시는 거야. 아, 자기도 그렇다고. 자기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좀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정치 이야기를 금하는 것이 과연 능사일까? 그게 최선일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다 동일한 정치 성향을 갖고 계신가요? 다르죠, 그렇죠? 저희 집안만 해도 좀 달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는 장로님 가정을 보면 옛날에 한참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그때인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태극기 집회 열리면 한쪽에서는 촛불 집회 열리고 장로님은 아버지 장로님은 태극기 부대로 이제 가시고 아들은 촛불 집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런 정치 얘기가 나오면 아버지와 아들 간에 그냥 밥상머리에서도 얼굴 붉히고 확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그래서 되게 불편한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 이게 현실이잖아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근데 이런 갈등들이 좀 나아지는 기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점점 심화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 이제는 단순히 정치적인 갈등이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으로 그리고 젠더, 성 어떤 남자와 여자 사이 어떤 젠더 간의 갈등으로도 점점 확대가 돼요. 갈등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 갈등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극에 치닫는 막 이 정치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정말 감정상에서 싸울 정도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현실인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마저 이런 어떤 갈등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우리가 덮어두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그런 갈등은 어디서 해결하겠어요? 세상에도 소망이 없잖아요. 세상 어디에서도 심지어 교육을 통해서도 이런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마저도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사회의 갈등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우리 성도를 부르실 때 뭘로 부르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고 부패해져가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교회가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갈등들을 덮어두고 간다면 세상의 어떤 이 갈등은 해결될 수가 없겠죠. 예전에 그 목회자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시는 순회 선교단의 그 모토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게 순회 선교단의 모토 중에 한 가지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그 표를 따라서 한번 표를 만들어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 없고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능력,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고, 교회가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생명력이 없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는 갈등을 해결하고 세상의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특별히 정치적인 그 부분에서 소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부르심을 따라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며, 그리고 반목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는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문제의 원인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치 이야기만 하면 서로 다른 진영의 사람들끼리 그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정치 이야기만 하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막 되게 막 언성을 높이고 감정한 불편한 감정들이 생기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정치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치의 원래의 목적이 뭔지 모르시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치의 원래의 목적은 뭔가 하면 공공의 선이에요. 여러 사람들, 다수의 선을 위해서 사실 정치라는 제도, 정치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건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정치 본래의 목적이 공공의 선이란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어떤 선을 위해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오늘날 뭐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는 뭘까요? 정치가 공공의 선을 위해서 작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정당의 어떤 권력, 우리 정당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어떤 시스템과 모든 조직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전쟁은 그렇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는 살벌한 전쟁이잖아요. 전쟁터에서는 도덕이라는 게 작용하지 않아요. 내가 살고 봐야 되는데, 내가 적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는 도덕이 뭐 힘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판이 본래의 목적인 공공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선을 위해서라면 서로 다른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므로 인해서 공공선을 만들어가는 게 정치의 순기능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터가 되다 보니까 가짜뉴스, 악의적인 프레임, 그러면서 우리 편을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대 진영을 막 이런 어떤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공격하면서 점점 더 이상하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 또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세상의 진영 논리에 휩쓸려서 교회 내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전투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정교 분리의 원칙을 따라서 세상에 뭐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참여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참 이제 예전에 이제 중세 시대 이제 교회가 교권이 너무나 강력해서 왕권보다 강할 때, 그때 이제 정교 분리의 원칙이 나온 거고, 교회는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빛이잖아요. 세상의 소망이잖아요. 모든 영역, 정치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 예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단순히 정치에 참여하는 것, 정치라는 영역에 참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정치적인 영역에만 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진영 논리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상대 진영에 대해서 똑같이 난폭하고 똑같이 극단적이고 똑같이 비이성적이 되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크리스찬들도 유독 이 정치 영역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인 영역에만 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걸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신 목적이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을 택해서 천하 만국에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을 택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국을 복주는 것. 근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모습, 아브라함을 세워서 그 자손이 번성케 되고 그의 어떤 여러 가지들이 형통케 되고 복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열방이 깨닫는 거죠. 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로 말미암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축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시는 것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연장선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방 신들,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있던 그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세상 나라는 힘과 권력, 힘 있는 자가 힘으로 누르고 그리고 약육강식이 어떤 그런 방식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율법을 보면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돌보라는 그런 명령이 있어요. 사랑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장애나 이런 소외된 사람들은 저주받는 인생이에요. 그런 어떤 복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에는 그런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부자나 가난한 자, 남자나 여자 이런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보고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너희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세상과는 구별된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처럼 그렇게 서로 나뉘어지고 뭐 어떤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어떤 진영론로 인해서 나뉘어져서 서로 피 터지게 싸우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정치라는 영역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뇌물 주며 적당히 뭐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특별히 이 정치라는 영역에서 세상에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특별히 정치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 그리고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안에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 다른 환경, 다른 문화, 다른 생각, 심지어는 서로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겸손과 온유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래요.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바울의 권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라고요. 그 세뮤얼 헌팅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 사회학자이고 이제 정치학자인데요. 이분이 예전에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쓰셔서 이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책이 굉장히 이렇게 좀 히트를 쳤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문명의 충돌 이후에 쓴 책이 뭔가 하면 미국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을 쓴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다문화 다인종 사회잖아요. 워낙 뭐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많은 분들이 건너갔고 저쪽 남미나 전 세계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로 이제 어떤 그 이민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다인종이 이제 그 섞여 있는 이 나라에 어떤 그 이분이 봤을 때는 융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 해법을 제시한 책이 바로 이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기존의 예전의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뭔가 하면 와스비예요. 보면은 와스비 뭔가 하면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과거에 예전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는 주 구성원들은 누군가 하면 백인의 앵글로색슨 계열의
프로테스탄트가 미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문화 다인종 사회가 된 거죠. 과거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는 미국을 정의할 수가 없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혼재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무언가 어수선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런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런 미국 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뭘까? 그 책에서 제시한 게 뭔가 하면 멜팅폿이에요. 멜팅폿은 뭔가 하면 용광로예요. 도가니. 미국이라는 사회는 용광로와 같아서 많은 어떤 다문화, 다인종,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녹아지는 그 사회, 미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하나로 융화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제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들으면 단순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딱 해결책을 제시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장소인가 하면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배경, 신앙의 환경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 보수 고신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한 분, 교회 안에 보면 여러 교단에서 여러 가지 교회 분위기에서 자란 분들, 서로 다른 분위기, 서로 다른 어떤 환경, 정치적인 성향, 이런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나라를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에 굉장히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우리처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경제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로마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다라면 로마로부터 추방시키고 로마 시민권을 빼앗고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다 빼앗아가요. 쫓겨나는 거, 쉽게 말하면 맨몸으로 쫓겨나가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자들이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가진 물건을 서로 팔아 서로 통용하는, 진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사랑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신기한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저런 극심한 핍박과 극심한 저런 박해 속에서도 저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결국에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박해하던 로마가 변화돼서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하게 되고 박해받던 기독교가 세계와 열방 가운데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이루어갔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서로 다른 어떤 정치적인 색깔로 인해서 우리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 다른 어떤 문화, 서로 다른 어떤 성향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이 공동체를 사랑으로 힘써 지키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정당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고 우리가 영원히 믿고 따라야 할 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다툼과 분열이 되는 그런 어떤 위키스트 링크가 되는 게 아니라, 약한 어떤 고리가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힘써 지키는 믿음의 성숙한 연결고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특별히 이 정치라는 영역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정치적인 영역에서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대사가 돼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이 공동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요.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뭐 정의당, 소수 이제 정의당,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정당에 내가 소속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는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란 말이에요. 죄송해요. 이제 좀 정치 얘기를 조금만 좀 할게요. 계속 정치 얘기지만 어떤 정당, 어떤 특정한 어떤 쪽을 이야기를 하면 그 반대편에서 꼭 그 좀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사실 목사님들이 정치 얘기를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데, 가치 중립적으로 들으세요. 가치 중립적으로. 내가 지지하는 그분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로 나왔을 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노사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젠틀했어요. 노사모가 이제 다른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예절 바르게, 최소한 이제 최대한으로 이제 예절 바르게 행동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어떤 감정적으로 막 공격하고 선동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인물을 지지하고 대표하는 그 공동체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예절 바르게 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된다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원칙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사람들의 어떤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이후에 이제 물어봤대요. 이제 뭐 하실 겁니까? 이제 본인을 위해서 힘써줬기 때문에 감사글을 올리면서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커뮤니티에서 감시. 이제 당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는 당신을 감시하겠다. 당신이 정말 당신의 철학대로, 당신이 어떤 말했던 것처럼 제대로 정책을 뭐 운영하는지, 정치를 하는지 감시하겠다 하면서 이제 스스로 해체를 했어요. 여러분, 전 요 노사모가 조금 본받을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 어떤 어떤 인을 아니면 정당을 지지할 때에,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이 정치 흐름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팬덤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팬덤 정치. 정치인이 팬이 된 거예요. 아이돌. 예전에 이제 뭐 H.O.T. 뭐 그런 사람들, 아이돌 막 따랐던 그런 사람들처럼, 이제는 뭐 조국, 뭐 한동훈, 문재인, 이런 정치인들이 팬인 거죠. 노사모와는 다른,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따라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빠는 우리가 지켜야 돼. 뭐 개딸들. 이 사람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더 심화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정당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지켜야 되니까 선봉장이 되어서 투사가 되는 거죠. 막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 막 감정 핏대 세워가면서 막 상대방 후보를 공격하고 악의적인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뭐 어떤 공격하는 모습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는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역할은 뭔가 하면 각자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앞에서 막 지지하고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싸우는 투사가 아니라,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돼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으로 가서 이 정당이 정말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가 변절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견제하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3절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 팀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정치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소속은 같은 팀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당,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위해서 막 핏대 세우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은 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우리는 각자 지지하는 정당으로 가서 그 정당을 바르게 세우는 게 우리의 역할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되어서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영역에 가서 이 정당이 뭐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의 색깔을 가지고 서로 공공의 선, 나라의 어떤 국익과 바른 어떤 흐름을 위해서 견제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싸울 일이 없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지지하는 그 정당을 돌아봐서 옳고 그름, 정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견제하는 일을 하면 우리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의 어떤 정치라는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직장 안에서도 사회, 교육, 뭐 예술, 아니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어떤 그 분야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서 그 분야에 어떤 변화를 이끌고 그 분야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어떤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정말 세상의 어떤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하라. 공부 얘기만 나오면 머리에 쥐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야 돼요. 역대상 12장에는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갈 때에 다윗을 따른 지파와 그 군사들의 어떤 용사들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각 지파별로 창과 방패를 가지고 다윗을 따른 용사들의 숫자는 이러하니라. 뭐 무슨 지파의 단지파에서는 뭐 얼마, 뭐 베냐민 지파에서는 얼마, 유다 지파에서는 얼마, 몇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다. 근데 그 숫자를 보면 보통 수천에서 수만이에요. 다윗을 따르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강성해졌더라. 그런 이야기가 역대상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사갈 지파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의 몇 명이죠? 숫자가 200명밖에 안 돼요. 숫자상으로 보면은. 다른 지파에서는 보통 수천 명이에요. 뭐 3천, 5천, 많게는 뭐 5만, 뭐 10만, 뭐 이런 식으로 수천에서 수만인데, 이사갈 지파에서는 200명이라고 하면은 뭐야 이거? 이사갈 지파는 굉장히 조금 따르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뭔가 하면 이사갈 지파에서 따르는 사람들은 일반 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지휘관. 일반 사병이 아니라 지휘관의 수가 200명인데 우두머리가 200명인데, 이 우두머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뭐라고 빨간색 글씨가 뭐로 되어 있죠?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지휘관의 숫자가 200명이래요. 여러분, 단순히 힘이 세고 그리고 용맹한 지휘관이 아니라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지휘관이래요. 그게 중요해요.
시세를 안다는 건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men who understood the times. 어떤 사람인가 하면 the times. 그 시대를 아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고 시대가 지금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 200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시대를 알고 시대 가운데서 마땅히 행할 바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시대에 이런 리더들이 없는 거예요. 정치에서도 이런 리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리더에 대해서 목마르는데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한 리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점점 세상 어떤 진영 논리로서 갈등을 심화시키고 분열시키는 데만 앞장서지, 이런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세상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의 리더처럼 시세를 알고 시대의 어떤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고, 교회가 그 대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결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부하고 왜 연구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나의 생각, 나의 철학이 없으면, 분명한 원칙이 없으면 우리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짜 뉴스, 악의적인 프레임에 휩쓸려서 그냥 선동되고 그냥 휘둘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뭐 하라고요?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우래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좋은 교인을 만드는 게 저는 교회의 역할은 아니라고 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교회의 빛이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교회의 역할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잘 섬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건강한 시민을 만들어내는 것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델이 되는 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에 복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교회가 소망이구나,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교회 가면 복을 받는구나, 교회 가면 삶에 소망이 있구나, 교회 가면 삶이 변하는구나, 이런 어떤 모델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분명히 도전을 줘야 되고 분명히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19세기 정치 지도자, 이제 영국의 정치인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는 뭔가 하면, 당시만 해도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통해서 많은 어떤 부를 거둬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므로 인해서 국가에서 주도한 무역이 바로 이 노예 무역이에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음으로 인해서 막대한 부를 챙겼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적으로 옹호해줘요. 뭐 샘함 야벳, 뭐 함의 자손들 저주받아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그런 노예 무역에 대해서 옹호를 해요.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이 정치인이 봤을 때, 신앙 양심으로 봤을 때 이건 옳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인데 이거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입법 운동을 통해서 노예 무역을 폐지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해요. 여러 정치인들이 다수가 노예 무역을 옹호하고 다수가 노예 무역으로 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둘 때에 이 한 사람이 노예 무역을 폐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난도 받고 협박도 받고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한 줄 아세요? 20년 동안을 노예 무역을,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홀로 고독한 싸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웨슬리나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동지들이 붙어서 이제
결국에는 노예 제도가 영국 의회에서 이제 폐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힘, 정말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한 사람이 영국이라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노예제도라는 것을 근절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뤄낸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러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좋은 성도일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